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이곳에 큰 사랑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우리 김대순 목사님을 담임 교육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여왕이 지려하시며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죄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일이라 일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오니 온 땅과 잠잠을 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끌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은혜로 되기를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산 이사할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문기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김건희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사랑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큰사랑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셔서 이곳 다니면 보령리를 품어안고 구원의 도를 외치게 하시니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 외침이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큰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할 수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온 백성들이 큰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칠 때에 여호와의 은총이 임하셨던 것처럼 온 교회가 여호와 이름을 믿고 다 놀면 보령리를 향해서 외치고 나아갈 때에 큰사랑교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산들은 무너지고 부서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영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심을 온 지역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설립자이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사 비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관시어 주시옵시고 귀한 사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이곳의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늘문을 여시고 권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큰사랑교회 강단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만유를 굴복시키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무적에 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광과 존귀로 관시해 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믿고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샘물의 배우님 중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종이 울리고 악이 울어도 내 은혜는 너의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지루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지루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지루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중간에 머리 두 개 안 돌아 있는데 이거 안 돌아나요? 그래서 그때 머신이 또 있다고? 불을 들으면 켜주러 가면 돼. 아니 두 개가 안 켜져 있잖아. 오, 주님까지 오실 때까지 여기서 이거 아니 잠깐만.
여기 거기다? 안 되겠네. 아니, 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곳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미국의 유명한 그 찬송 작가며 작사했던 프레드릭 네만이라는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할 때 성경에 보니까 찬송가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하고 저렇게 큰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실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가름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지식과 우리 인성과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책이죠. 오직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축복의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만의 철저한 내세 철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하늘을 세 개로 말하는 삼층천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의 하늘을 말하죠. 그 우주 공간에 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하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장차 믿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럼 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았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저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무지하고 무지할 것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시간은 정말 먼지와 같은 시간이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장구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짧디 짧은 아직 한 경점, 한 점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을 비교할 때 뭘로 많이 쓰냐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비교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광야, 메마른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쓴 것이 조각목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쓰셨죠. 근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정말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 이것은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목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때가 한 분이 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은 뭘로 비교하냐면 조각목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저 황망한 사망에 말려빠진 조각목같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광야의 조각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짧디 짧은 풀잎 같은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며 해가 뜨면 사그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거기는 잠시 묵을 우리의 거처일 뿐이지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같은 것으로 언젠가
나그네가 정착할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잡혀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착지는 애굽에 아무리 430년 살았어도 애굽이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애굽은 아무리 좋아도 애굽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주하고 가야 할 또 다른 세계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땅이 너무나 볼 것이 많고 이 땅이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했던 우리 나그네 같은 제한적인 거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나그네 같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례자 같은 이 땅에 너무나 미련을 두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이 땅 너머의 저 찬란한 하늘에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의 정착지는 그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바로를 위한 삶이었고 애굽의 삶은 바로의 수하의 삶이었으며 애굽의 삶은 바로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언제나 곤고했고 공했고 해도 해결되는 무미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채워도 그들의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채울 수 없는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허공을 쫓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으며 저 악한 사탄에 잡혀서 평생을 종노할 수밖에 없는 결박된 헛된 인생이 그들이 세상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 만명의 표본이었던 애굽에 살면서도 왜 그들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애굽은 그들이 구할 영원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잠시 지나갈 일시적이고 나그네가 지나갈 나그네 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얘기한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이 가나안은 우리 하나님 예비한 땅이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시키고 장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 메시아가 반드시 그 땅에 오셔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언젠가 끝이 있는 제한적인 인생이 우리네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969세를 살았다고 해요.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 근데 969세를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면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비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 짧은 한 점의 경각 같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유한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 히브리 사람들의 내세에 대한 철학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하나님 중심 사상에는 철저한 본향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내가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저 찬란한 하늘 보좌에는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처소에서 마음껏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본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방으로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비록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낙심치 아니할 것이고, 핍박과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아버지와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설령 그들의 인생이 거꾸로 틈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숱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삼하고 있을 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떳떳하고 좀 더 의미 있는 담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삶 속에서만 우리 인생의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영원한 본향의 삶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예비한 하늘보좌의 천성이 있음을 믿으시고 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상은 폐역하고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수의 삶이 될지라도, 비록 세상이 여러분의 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가는 축복된 곳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본향의 축복을 이룬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여기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의 불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7절로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체를 삼은 모든 자에게 그것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믿는 자의 삶에 최선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삶을 부탁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삶이 최선의 삶이 장차갈 저 하늘 천성에서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이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시면 평탄치 못한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핍박과 환난과 폐역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삶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것은 장차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대하 16장 9절에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어요. 주일에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 속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겠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인간적인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그는 형제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 핍박하고 고난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인신매매라는 있을 수도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이유도 없이 형제들과 사소한 감정 대립으로 알지도 못하는 저 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어떻게 보면 지질이 복도 없는 비운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처럼 복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을 일찍 여의고 동생 베냐민과 같이 어린 나이에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죠?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성인을 되기 전에 형제들의 모함으로 알지도 못하는 먼 이국 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노예가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볼 때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저히 축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버려진 자고 그는 따돌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실패자여 패배자가 바로 요셉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어진 자신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또 형편에 실망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과 또 환경에 피동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환난이고 지금은 핍박이고 지금은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셨으면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곤고한 날, 이 핍박의 날, 이 환난의 날에 최선을 다한 자기에게 하늘의 찬란한 영광과 축복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은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정말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요셉을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명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감옥이라는 극한 인생의 막장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는 최선을 다했던 것은 언젠가 자신의 곤고와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고난과 나의 수고와 나의 슬픔을 다시는 주님께서 자신 행한 모든 대로 선하게 판단하시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을 줄줄 믿었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정말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아내를 얻는데 14년을 소비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품삯을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돈을 준다고 했다 안 주고 돈을 준다고 안 준다 그래. 근데 야곱은요 우리 같았으면 일도 안 했을 건데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정말 낙태시키지 않냐, 그죠? 그 다음에 수양을 잡아먹지 않냐. 우리 같았으면 오늘 설린 예배인데 한 마리 잡아서 그냥 먹었을 건데, 도적질하고 물리고 찍힌 거 다 자기가 변상하고, 그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산제 양을 돌봤나이다. 근데 라반은 끝까지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실망할 만도 하지만 근데요, 이 세상은 그를 도와주지 않고 사람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의 수고와 고난을 감찰하시고 두때야 되는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시간에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도 해보니까 막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죽이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 해보면 꽤 어떤 날 실망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코가 막 습자지. 코도 작은데 코가 습자가 됐으니 그 이제 실망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또 새벽가 가는데 또 이렇게 비가 쏟아지냐 또 가까마까 하다가 가야지 하고 이제 가니까 얘는 그때 이제 지하실에 있었는데 아이고 막 비가 와가지고 비가 그 하수도로 막 역류해가지고 오니까 막 수영장 됐어. 보니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막 이 강내상 휘장이 막 곰팡이가 쓸고 눈물 나더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둘이서 그냥 사모랑 둘이 물 다 퍼내고 그냥 그 막 하수도 물이죠. 하수도 물. 이제 그런 실망을 하고 기억이 나. 어느 날은 딱 하니까 이 철문이잖아요. 철문. 철문 이렇게 문을 딱 열으니까 뭐가 푹 떨어져. 봤더만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아셨죠? 이렇게 막 돈 뭉텅이를 껴놨어. 얼마인지도 말아주지 않겠어. 돌아올까봐. 그거 딱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목회를 허라는 건가 말하는 건가 이러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목회를 허라는 얘기구나. 아셨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보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시고 건강할 때 열심히 하시고 지금 아프지 않고 지금 물질 있고 지금 재식 있고 지금 재능 있을 때 주님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를 위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후되지 않으며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던 평생의 세월에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 주님이 주시는 다른 박질하는 머나먼 여정에